선교사가 되어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간절한 꿈이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아즈월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선교사를 뽑는 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위원회는 오랜 심사와 기도 끝에 자격 미달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재심을 요청했는데 그가 받은 답은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만일 자신이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면 대신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아즈월 스미스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회중교회 목사가 되고 당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즈월 스미스는 자신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계획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이처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후원하는 교회 목회자로 그 중요한 섬김의 자리를 다르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또는 완전히 실패했다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우연, by a chance,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정되고 또한 지나쳐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눈이 없고 마음이 없고 깨닫지 못해서 붙여진 이름뿐인 것이지, 결국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온갖 계획들을 세우고 온갖 플랜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또는 여호와, 버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또는 주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것 같다? 한 5번 정도 나온다. 10번 정도 나온다. 또는 많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그 어느 다른 성경책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인도하신다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섭리의 주제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분명 이 성경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여주인공 누굽니까? 에스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스더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에스더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고 또는 잘 모를 수도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그녀의 삶 주변에, 그녀의 삶 가까이에, 아니 그녀의 삶 중심에 존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자란 유대인 2세였는데 그의 부모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서 살다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에스더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던 사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해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페르시아 왕이 새 왕후를 구하게 되었는데 for somehow and for some reason 과연 누가 어떻게 도왔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we don't know yet.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후보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누가 왕후가 되었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시련이 닥쳐왔는데 당시에 왕 다음으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이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몹시 묘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략을 써서 유대인들을 대학살시키려는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리더격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같은 음모를 알아내고는 에스더에게 곧 도움을 청하는 비밀 서한을 왕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께서 한국 드라마가 요즘에 아주 K-드라마에서 큰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궁중에 대한 이야기들 사극을 보게 되면 이것도 사극으로 만들어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만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서 비밀 서한을 왕궁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다급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왕후인 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의 이 억울한 사정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Very easy, right?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고 또한 에스더에게는 나름대로 매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무엇으로?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며칠? 30일이나
되었습니다.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이처럼 요즘 왕은 왕후인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이 이미 한 달이나 지났을 만큼 그녀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설상가상이라고 왕의 부름이 없는 가운데서 함부로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처 모르드게의 그 간절한 요청을 받은 에스더는 큰 근심과 두려움에 아주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신의 현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대답을 듣고는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영적 도전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And who knows? And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 도전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선조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그는 아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랬기에 그는 선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현재 당신의 백성이 처한 이 위급한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한 개인, 한 사람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또는 자신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모르드게의 말과 생각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아주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어떤 방법과 어떤 그 길을 통해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는 결코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부한 너 에스더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 너 에스더 잘 생각해.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그녀가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니,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섭리를 깨닫고 그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 일에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강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각종 탤런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정도의 물질,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곳 선한 목자, 장로, 교회 공동체 한 가족으로 남겨두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그러고 보니 사실 에스더가 기적같이 왕후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나 또는 에스더서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같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데 있어서 시기가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왕후였던 와스디가, 나중에 여러분 가셔서 읽어보세요. 앞에 1장 2장 읽어보시면 와스디가 무엇을 했는지 왕에게 불복종하거든요.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왕의 명을 거역하고 축출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던 그 왕의 눈이 어찌 된 일인지 그날따라 에스더가 심히 어떻게 보였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그날 왕의 명도 없는데 그냥 나타났으면 즉 사형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여서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라면 보통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야기에서 나라의 몇이라도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그녀를 반겨주게 되는 그 사건에 이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글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날 밤 우연히, 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저도 이게 설교에 우연히 해놓고 괄호 쳐놓고 질문표를 이렇게 물음표를 딱 찍어놨거든요. 우연입니까? No,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밤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모르드게가 역적의 괴계를 먼저 알려준 그 공덕으로 인해서 왕 자신의 목숨이 지탱할 수 있었다는 그 옛일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좀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상을 주지도 않고 지나간 걸 알게 됩니다. 시기적절하게 다시 기억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일들은 우연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It is not. 뿐만 아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주기 위해서 만든 그 나무에 오히려 누가 죽었다?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그 일이나 또는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대적자들의 그 괴계가 다 무산되어 버리면서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처단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승리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불임절이 허락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결코 우연일 수 없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걸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걸음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먼 길을 돌고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당신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우연히 살아가는 거지? 아유, 지난주에 참 정말 운이 좋았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딱 됐어. 아니면 페이멘트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주셨어. 이 말이 신앙의 말이죠. 앞에 말은 그것은 신앙의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내 삶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때까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목과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안목입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곳이 보입니다. 그렇게도 어둡게만 보이던 내 삶의 그 현 상황 가운데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한 내가 왜 여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거룩한 안목에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 잠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네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몸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고, 형들의 명과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기구한 운명 속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는 그 형들, 이를 득득 갈고 있었는데 그 형들이 글쎄 온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그때에,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남겼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은 우리 눈으로는 그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거룩하고 넓은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 말씀의 배경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마음속에 아픈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형들에게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요셉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자격지심 또는 죄책감 때문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도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형들이 미리 선수를 쳐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같은 형들의 말에 지금 요셉이 대답한 말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떤 안목에서 보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 차선적인 얘기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수많은 백성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거룩한 안목에서, 넓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에게 강한 도전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호소 가운데서 이 똑같은 테마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 내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종으로 지냈지만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왕후께서 그냥 지금 노예로 끌려와서 살던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같은 모르드게의 강한 영적 도전을 통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된 에스더는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하는 거시적인 또한 거룩한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던 것이구나. 그녀의 마음은 이제 확신과 담대한 믿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후의 영광을 뺏게 되는 것이나 또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까지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에스더의 입술에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이나 외침이나 소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Perish if I perish. Perish if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다.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그렇죠? 한인 침례교회 김동명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여사께서 쓰셨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을 통해서 더욱더 이 프레이즈가 우리에게 더 다가왔죠. 그 다음에 쓰신 책은 죽으면 뭐 또 살리다라고 하는 그 반대되는 말씀을 또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놀랍고 선하신 안목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자신의 서 있는 그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것에는 분명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있고 또한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가 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에게 남들보다 나에게 뛰어난 그 재능과 탤런트를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나에게 많은 시간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하는 거룩하고 거시적이며 또한 넓은 안목으로 우리 자신들과 또한 우리 교회 선한 목자 장로교회를 지금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네? 모든 실권을 잡고 있는 하만이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왕의 조서까지 다 받아냈으니 우리는 더 이상 길이 없네?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앞뒤가 막히고 또한 사면초가라는 말을 할 때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예, 권사님 맞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힐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upward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많았고 또한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데에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깨달음을 주님 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만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한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좌절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를 다운시키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안목에서 거룩한 안목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적은 없었는지, 오 주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이 말씀들을, 이 확신들을 그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반드시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그 꿈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